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사순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에 물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이 물이라는 상징이 굉장히 자주 그리고 적절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리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주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가면 우리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기도 합니다. 3장에서는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이야기를 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4장에서는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면서 물을 달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생수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5장에는 물이 통째로 모여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래전에 제가 베데스다 연못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전이라 지금은 조금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가니까 물은 없고 연못 틈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기념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외할머니인 안나를 기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안나 교회 바로 그 자리에서 마리아가 태어났다라고 전해집니다. 베데스다 연못, 이 베데스다 연못이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읽어보니까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있었고, 이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는 5개의 행각이 있고 그 행각을 둘러싸고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문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혹시 요즘 분들은 양문 냉장고를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뜻이 전혀 아니고요. 양, 말, 소, 양이 주로 드나들던, 다시 말해서 제물로 사용될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양을 주로 드리던 문이 바로 양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싸고 성벽이 있었고 그 성벽에 원래는 유대인의 12지파의 단결을 상징하기 위해서 12개의 문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현재는 8개의 문만 남아 있습니다. 그 문들의 이름 중에 바로 양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서 그 문의 이름을 많이 붙여두었는데요. 생선을 욥바에서 잡아오는 생선을 들여오는 문을 어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물을 끌어들이는 문을 수문이라고 불렀습니다. 반면에 성 안에 있는 여러 배설물들을 배출하는 문을 분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사 양을 드리는 문을 양문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지금은 서로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 부르고 있습니다. 욥바문, 다말섹문, 헤롯문, 그리고 스데반문. 바로 양문이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이 이 문 바깥에서 순교했기 때문에 스데반문이라고도 부릅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바로 이 스데반문 양문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던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베데스다는 본문에 보니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 있었다. 벳 헤세드가 합쳐진 단어가 베데스다입니다. 벳이라는 것은 집을 말하지요. 창세기에 야곱의 이야기에 벳엘, 베델이라는 곳,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엘로힘, 하나님의 집 베델.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벳레헴. 레헴은 떡이란 뜻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주보에 보니까 또 떡을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어떻게 제가 올 때마다 떡을 주시는지. 그런데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은밀하게 행하라. 근데 그 이전부터도 너무 은밀해가지고 어떤 분이 어떤 제목 때문에 드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한 일, 기쁜 일,
또 어쩌면 함께 기도하면 좋을 일 서로 나누고 기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벳레헴이 떡집이라는 뜻이듯이 벳헤세드가 긍휼, 자비, 은혜라는 뜻입니다. 오늘 베데스다라는 뜻은 은혜의 집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이 베데스다는 전혀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은혜의 집이 아닙니다.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5 행각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 절규가 있는, 아픔이 있는 절망적인 그런 장소가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무엇이 베데스다의 비극입니까? 긍휼의 집이 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베데스다의 비극입니다. 이 비극은 선착순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을 보면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 때에 1등으로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진 성경을 보면 3절 가장 뒷부분부터 4절까지 가로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설명이 적혀 있지요. 어떤 사본에는 이 가로 안에 구절이 없기도 하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본에 따라서 이 구절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 구절 안에 있는 내용, 천사가 가끔 물을 움직일 때에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병이 낫는다는 이 구절이야말로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민간 신앙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3절을 보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5 행각에 모여있던 많은 병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구체적으로 말합니까?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그 연못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마 주위 사람들이 물이 움직인다라는 말을 듣자 말자 앞이 보이지 않지만 무조건 달려가야 합니다. 보이지 않으니 넘어질 수밖에요. 기어서라도 굴러서라도 1등으로 들어가야만 내 눈이 다시 보이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리 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체장애인이 어떻게 1등으로 그 연못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다리를 저는 아예 뛸 수가 없는 사람들, 절망적이죠. 오늘의 주인공인 혈기 마른 사람은 중풍병자를 말합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는, 그래서 어쩌면 38년을 기다렸지만 한 번도 1등이 되지 못해서 그래도 혹시나 다음번에는 내가 어떻게든 남이 도와주든 어떻게든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잡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 어쩌면 불치병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붙들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의 끈, 그 끈을 가지고 오늘 여기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혹은 서서 기다리고 있는 이 자리, 이곳이 어떻게 은혜의 집, 긍휼의 집이 될 수 있겠습니까? 눈뜨고는 볼 수 없는 광경이 벌어지는 비극의 집이 아닐까요? 당시의 베데스다 연못에도 오늘날처럼 선착순의 논리가 철저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인류만이 살아남는다는 구호가 복음처럼 메아치는 곳,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저도 오래전에 군대를 다녀왔지만 제가 군대를 너무 늦게 갔어요. 제가 신학대학원까지 다 졸업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군대를 갔더니 아니 중대장이 저보다 나이가 아래더라고요. 저는 이제 사병으로 갔는데, 그리고 저하고 한 10살쯤 차이가 나는 친구들인데 군대에서 제일 비인간적인 벌칙이 저 축구 골대 돌아서 선착순 1명. 제가 너무 늦게 가기도 했지만 제가 달리기를 그렇게 엄청 잘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저는 도저히 꿈을 꿀 수가 없어요. 그 1등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하지만 꼴찌는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죽을 힘에 다해서 달려도 겨우 중간쯤이나 들어올 수 있었는데, 들어오면 또
선착순 한 명. 저는 아마 수십 바퀴를 돌았던 것 같아요. 선착순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은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현대에서 만든 차 오나타라는 게 많이 돌아다녔어요. 혹시 그거 아세요? 아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그때 왠지 미신 같은 이야기가 퍼져가지고 그 소나타의 S자를 떼서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이 S대에 간다. 그런 거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오나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선착순의 논리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피를 말리는 경쟁이 있기 마련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고 탓하는 니타시오가 판치게 됩니다. 오늘 38년 된 이 병자도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을 때 본문 7절에 보니까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이 사람에게는 옆 사람에 대한 원망, 세상에 대한 원망뿐이었습니다. 네 탓이라고, 너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아담이 하와를 탓하고 하와가 뱀을 탓하고 뱀이 하나님을 탓했던 것처럼 모두가 타인에게 혹은 환경에 화살을 돌립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혹은 무엇 때문이라고. 남은 것은 잘못된 우월감과 잘못된 열등감밖에 없습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한번 우러러볼 여유도 없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찾아볼 생각도 못하고 오직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사실 어떤 사람을 탓하며 손가락으로 지적할 때 나머지 손가락은 자기를 향하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네 탓이라고,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선착순의 논리가 사람 살아가는 관계마저도 파괴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선착순의 논리가 어쩌면 교회에도 슬그머니 들어와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비극일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결코 선착순의 논리가 통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의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들이 크게 숨쉴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세리와 가부들이 마음껏 웃을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아무리 읽어봐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참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포도원을 운영하는 주인이 새벽같이 인력시장에 나가보니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세요. 하루 품삯은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와서 일했어요. 아침 9시에 나가보니까 또 있어요. 들어오세요. 우리 포도원에 일꾼이 필요합니다. 한 데나리온을 드립니다. 12시에 가니까 또 있어요. 오게 했습니다. 오후 3시에 갔는데 또 있어요. 오세요. 일을 마치기 1시간 전 오후 5시에 갔는데 또 있는 겁니다. 와서 일하세요. 왜 놀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후 6시가 되어서 일이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주인이 품삯을 계산하는데 마태복음 20장을 보면은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이때 누가 가장 속으로 기뻤을까요? 새벽에 온 사람이겠죠. 오늘 대박 났다. 저 주인이 얼마나 좋은 분이면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인가? 도대체 나에게는 얼마를 줄까? 그런데 오후 3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12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때서야 새벽에 온 사람이나 9시에 온 사람이 그럼 그렇지. 아무리 좋은 사람도 그럴 리가. 오전 반, 오후 반으로 나누시는구나. 아니 그런데 새벽에 온 사람에게까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면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안 나쁘겠습니까? 저라도 나쁠 것 같아요. 항의했습니다. 그때 포도원 주인이 내가 너에게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다고 해서 나를 비난하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천국이 정말 선착순의 논리가 통하는 곳일까요? 내가 한 만큼 보응을 받는 인과응보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일까요? 여러분, 예전에 부흥회를 많이 했는데 요즘보다 훨씬 많이 했잖아요. 그때 부흥사들이 했던 예화 중에 제가 지금도 분명히 기억하는 예화가 있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라고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금면류관을 준비해서 주신다. 적당히 하는 사람은 은면류관,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은 동면류관, 아무것도 안 하는 놈들은 개털모자다. 그런 예화를 제가 들은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일까?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인과응보의 논리대로 천국도 그렇게 돌아가게 될까? 선착순의 논리, 인류병의 논리가 통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일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시편 103편 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 죄대로 우리에게 갚으신다면,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 우리를 대하신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높고 넓고 깊고 큽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라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사제의 선언에서 우리 목사님이 읽어주셨던 말씀, 바로 시편 103편 13절의 말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서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그 큰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가 살았고 구원을 받았다고 선언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이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살아가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당연히 마땅히 긍휼의 집이어야 합니다. 우리 모임은 마땅히 은혜의 집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치환이라는 가수가 있잖아요. 오래전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선착순 논리, 또 한국 교육의 인류병 논리를 꼬집은 노래인데 그 가사가 굉장히 깁니다.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정말 우리 학생들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진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죠. 하지만 그 성적순의 논리, 인류병의 논리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신앙까지 갉아먹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혹시 여기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도 이 세상에 선착순의 논리, 인류병의 논리 때문에 속상한 분들이 있다면 힘내십시오.
하나님의 집은 모두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은혜의 집입니다. 다시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 이야기는 다분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문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교의 제사의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양문 곁에 5 행각이 있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 행각 안에 38년 된 병자가 오늘의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왜 하필 38년 된 병자일까요? 38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실제로 헤맸던 기간이 38년입니다. 우리는 흔히 광야 40년이라고 말하지만 신명기 2장 14절의 말씀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실제 이들이 헤맨 기간은 38년이죠. 양문, 5 행각, 38년 된 병자, 뭔가 연결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사, 율법, 광야에서의 방황이 무엇인가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제사로는, 율법으로는, 옛 언약으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로는 안 되고 오직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참된 은혜와 긍휼을 입게 된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어떻게 저 연못에 들어갈 수 있을까 노심초사하면서 고민하던 병자에게 주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혹시 주님이 물을 움직이게 해 주셨습니까?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를 번쩍 들어서 1등으로 그 물에 넣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치사한 선착순의 논리를 끊어버리고 그 고리를 끊어버리고 은혜로 이 병자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베데스다를 참된 베데스다 되게 하고 하나님의 집을 참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헤세드, 은혜입니다. 은혜는 선착순이 아닙니다. 조급해할 필요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경외하는 자에게 풍성히 부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 기쁜 소식 교회가 은혜의 집, 진정한 베데스다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실 교회에 첫 발을 디딘 것은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집안에서 제가 첫 열매였습니다. 모태신앙도 아닌 제가 목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려는 사람들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신학교의 교수가 된 것은 그것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교회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교회 때문에 많이 고민했습니다.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일까? 하나님의 교회는 도대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하는 질문이 저를 괴롭히고 고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저는 교회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제가 교회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정말 교회가 어떤 공동체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싶은 욕망이 제 속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신학교를 갈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 그 고민이 저로 하여금 신학교로 가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교회가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대한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석사학위, 박사학위도 교회에 대해서 연구해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교회는 제 안타까움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교회는 제 사랑의 대상입니다. 생명까지 바쳐서라도 주의 몸 된 교회를 지키고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의 대상,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한국 교회의 모습이 결코 유쾌하지 못합니다. 호감도도 신뢰도도 바닥입니다. 나는 괜찮으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생각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나와 너가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이며 보편적이기 때문에 나와 너가 분리될 수 없고 내 교회와 네 교회가 별개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두려운 것은 사람들의 눈초리나 시선이 아니라 혹시라도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시고 마땅치 않게 여긴다면 어떻게 될지, 그것이 두렵습니다. 은혜는 없고 인과응보의 논리만 판치는 교회, 긍휼과 자비는 없고 선착순과 인류의 논리만 판치는 교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교회,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화려한 교회라면 주님의 거룩한 분노를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분노를 생각할 때면 나를 향해 주님이 화를 내시는 것 같아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과연 내 속에 한국교회 안에 은혜가 있는지, 아니면 인류병에 물들었는지, 복음의 알맹이가 있는지, 아니면 종교적인 허울과 거칠에만 요란한지 성찰할 때입니다. 진리가 화석처럼 굳어지고 열심히 율법주의로 변하고 경건이 타성으로 변질되지 않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조금이라도 그런 경향이 있다면 정말 말 그대로 뼈를 깎는 자기 개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몸집만 거대한 골리앗이 되어서는 안 되고 믿음의 물맷돌을 갖춘 다윗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착순의 논리가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넉넉하고 여유 있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쁜 소식 교회가, 한국교회가 진정한 베데스다, 헤세드의 집, 긍휼의 집이 되기를, 그리하여 주님이 자랑스러워하는 교회가 되기만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항상 끝에 같은 인사, 같은 말이 나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늘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